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꼭 궁금한 점이 생긴다. 다 궁금하지. 맞아. 그치. 안 궁금하면 겸이가 아니죠. 네, 다 궁금해. 네, 내리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어떤 분은 이 궁금한 점을 이제 목사님에게 묻는 분들이 있고, 이제 알아서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쳐서 알아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을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제가 그 궁금한 걸 다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그죠? 다 모른다고? 네.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성경에 있는 걸 다 안다고 말하면 그분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예, 어디든지 똑같아요.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지금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멋있을까요? 아니면 모르면서 굉장히 잘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게 멋있을까요? 어떤 게 더 멋있을까요? 네. 네. 둘 다 모양이 빠지기는 하는데 딱 이게 멋있는 건 그냥 바로 즉석에서 딱 얘기가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게 제일 간지나긴 하지만, 그러나 둘 중에 목사님이 질문한 것 중에 뭐가 더 멋있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멋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괜히 그 쓸데없는 말을 더 붙이고 말을 길게 하는 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이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알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른다고 말할 때 부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저것도 몰라? 아니, 목사면 충분히 이 말씀이고 궁금한 거 알 것 같은데 그걸 모른다고?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혹시 반응할까 봐 저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받아쳤습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은 쉽게 대답해주면 안 돼요. 숙제니까 내일 고민하고 다시 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목양 질문을 딱 닫고 어디 갔지? 뭐지? 그게 뭐였지? 하면서 책을 막 떠들러 보는 그런 상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좀 임기응변을 이렇게 부려서 딱히 거짓말을 하기도 그러고 안 하기도 하면 항상 숙제다. 다음 주에 만나서 그때 내가 확인하겠다. 확인하면서 그때 내가 대답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죠. 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물었을 때, 모르는 분야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이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만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나 상대가 뭐야, 어린이집 선생님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걸 몰라? 이 어린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 그걸 몰라? 라고 말하는 두려움이 선생님들에게 있을 수 있죠. 역사와 수학 선생님 그걸 몰라? 아니 10년도 넘게 역사를 계속 공부하는데 그걸 몰라? 라고 말하는 그 느낌이 상대가 가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죠. 수학 선생님이 그것도 못 풀어? 그럴까 봐 마음이 부담스러운 게 있죠. 아니 수학의 역사 정도면 유명한 사람의 1세 1대계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몰라? 왠지 이런 마음이 들까 봐 그래도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대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무능력하다는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게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향 기질 검사를 하니까 목사님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저 빨간 줄 쳐진 말을 목사님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무서워한대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쓸모없고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가. 너 그거 못해? 필요 없어. 가. 이렇게 하는 상대의 태도를 가장 무서워한다 라고 이렇게 저를 분석해 주던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듣는 게, 이런 말을 듣는 게 마치 부정적인 느낌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내가 착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누군가 진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은 폭풍질주하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늘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너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밥 먹다가 크게 실수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혼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유대인들은 확실히 젊은 머리가 좋아. 나이 들면 금방 까먹어. 왜냐하면 이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할례와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이 법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000년도 넘게 지켜온 이 법을 갑자기 무시하기란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결법 중에 음식법이 있었는데 이들은 특히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고기를, 그런 짐승은 먹지 않았고, 육식성에 사나운새도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와 정결법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음식법에도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먹을 때 음식도 자유롭게 먹었죠. 이방인들처럼 아주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모습을 딱 보고 문제를 삼았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면 문제가 아주 커질 것 같았기 때문에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상상이 들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하는 횟수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가리켜 너 올바른 복음에 따라 행동했으면서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움츠려 드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일들과 연결이 되어서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두 가지 낱말풀이를 좀 하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어른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두 가지 낱말이 있는데 이 단어를 좀 풀어보고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어려운 말은 뭐냐면 하나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의롭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켜야 할이 빠졌네요. 지켜야 할. 여러분의 영안이 있는지 없는지 괄호 넣기예요. 여러분 이걸 과연 넣어서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명령하는 말과 행동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둘러싼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그런데 이 모든 법에는 말과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인사해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다고 쳐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인사해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친절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되죠. 그죠? 배꼽에 손을 얹고 행동은 되게 공손했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맞는 것이고, 또 말은 공손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말과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친절한 말과 행동을 실제로 해야 이 법이 지켜지는 거겠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려고 할 때 따라오는 말과 행동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롭게 되다. 이것은 여기서 의라는 말은 한자에 보면 오를 의자가 있죠. 그 의자예요. 의롭게 되다라는 말 보면 내가 나를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옳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옳다고 인정하는 자격. 아멘. 내가 나를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1박 2일로 여름 성경학교 갈 때, 1박 2일로 여름 성경학교 갈 때 아이들이 씻고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검사해줘. 선생님이 씻고 나오면 애들 검사해. 애들이 잘 안 씻어서가 아니라 애들이 깜빡할까 봐, 혹시나 그럴까 봐. 근데 재밌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씻고 나왔는데 깜빡했고 머리를 안 감았대. 한여름에 몸 씻는데 너무 신경 쓰다가 머리를 깜빡했고 안 감고 나온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딱 보고 어떻게 해요? 떡진 머리를 보고 머리를 돌리면서 샤워실로 다시 직행, 그러면서 불합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샤워를 머리를 샴푸까지 다 했어. 근데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씻다가 몸만 샤워를 하고 머리에 샴푸가 묻어 있는 걸 깜빡하고 까먹은 거야. 그 나올 때 뭐가 돼 있어요? 외계인이 돼 있는 거야. 샴푸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꼬다리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샴푸질을 안 하고 안 헹구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보고 어떻게 해요? 불합격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시 들어가서 씻고 와. 그래서 깨끗하게 다 씻고 나오면 그때 뭐라 그래요? 합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그게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깨끗하다고 합격해 주는 거. 그게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군대 가면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합니다. 장교가 내무실을 들어와서 구석구석 먼지를 확인하죠. 딱 이게 공간을 보다가 절대로 확인하지 못할 만한 이런 데가 쓱 먼지가, 김민구 전사님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먼지가 나오면은 네, 먼지가 나오면 장교가 이건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말이야, 불합격 이렇게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병사들이 또 한 시간 내도 다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장교로부터 깨끗하다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때로는 손도 이렇게 펴서 장교 앞에다 내밀죠. 그래서 장교가 손톱 손질을 제때 잘했나, 손톱 끝이 검은색인가 하얀색인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걸로 손톱 뜯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확인해서 합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검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합격이 아니라 검사를 하는 사람이 봤을 때 깨끗하다고 최후 확정해 주는 거예요. 합격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보기에 삶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합격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의롭게 되다라는 낱말풀이가 되었으니 이제 이 의미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모델이에요. 모델.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다른 민족들도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뽑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으쓱하고 교만한 적이 많았지만 성경은 가장 부족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장 작을 때부터 최고의 전성기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까지 엄청나게 그 인근의 지역의 모든 지역을 평정하고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했던 것들은 대부분 원망과 불신과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려고 했지만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다가 여기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의 머리 위에다가 땅 하고 얹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은 그 역사들, 실패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땅 하고 떨어뜨리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합격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처럼 내 양심과 하나님의 법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평생 살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용서하고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고픈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상대가 못되게 나와도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참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참아야겠다는 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내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나의 분노와 우울을 제3자에게 뿜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참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정당한 분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합격점을 받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할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우리에게 착하게 살고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의 기준이 우리 주풀 어린이들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옳을까? 옳지 않을까? 이 정도는 우리 주풀 어린이들에게도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어릴 적부터 최선을 다해서 옳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는 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이 비유는 종종 이해하기 쉽도록 돈으로 비유됩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100만 원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100만 원을 빌릴 때는 내가 이 100만 원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빌렸으면 실제로도 나에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고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는 100만 원도 못 갚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100만 원을 빚진 죄인으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언제나 100만 원을 빚진 죄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빚진 100만 원을 대신 내주셨다는 거예요. 빚진 100만 원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을 빚진 죄인이라는 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 그 길 사이로 빼곡히 채워진 실수와 잘못의 흔적들은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문제는 그 실수와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가 옳게 살려고 해도 100% 옳게 살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의미입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병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으면 우리가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병명과 질환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도 나름 예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찰이 가능한데, 그러나 엑스레이나 CT로만 발견되는 바로 그 지점과 핵심이 간파되는 게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우리는 뭐라고 평가받죠?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때로는 싸우고 잘못하고 내 지나간 사춘기 과거와 수많은 나날 동안 내가 저질렀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고 또 다시 열심히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상장을 한 40개 정도 받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 때까지 딱히 부모님께 말썽 부린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아주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제가 제 삶을 봤을 때는 나름 괜찮다. 제가 제 삶을 예리하게 관찰했을 때는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대학생 때 가서도 저는 굉장히 가난한 적은 금액으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도 나는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보니까 마치 내 인생을 내가 볼 수 없었던 엑스레이와 CT로 나를 찍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센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시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죄가 죄로 느껴지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17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삶은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격려받을 수 있는 걸로 마감될 수 있지만, 물론 예수님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실수하면 격려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수많은 세월들 속에서 죄가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한다는 뜻이 17절의 그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인으로 발견되면 예수님이 없던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비로소 진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 없던 죄가 갑자기 생겨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켰던 할례, 정결법 같은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때요? 다 필요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여기서는 헐어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난 이제 지킬 필요가 없으니 다 헐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걸 다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것은 할례와 정결법 같은 것을 다시 지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지킨다면 나는 다시 옛날 불합격 받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과거에 헐었던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쳤던 삶은 나에게서 죽었다. 내가 여전히 최선을 다할 거고, 여전히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온 에너지를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옳게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나에게서 그 시도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베드로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에 한 중고등부 학생을 차로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제가 또 농담을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제가 농담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저랑 같이 식사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농담이에요.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영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담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과 가깝고 친해지려고 농담을 제가 막 던졌어요. 그런데 막 던진 농담 중에 어떤 한 농담이 그 학생한테 엄청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에서 그 학생이 내리자마자 그 표정과 그 쌀쌀한 그 모습에서 제가 직감적으로 실수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곧바로 문자를 하고, 전도사님이 농담하다가 너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그 친구가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기간이, 전도사님을 미워했던 침묵의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거의 1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속이 되었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 그 친구와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제 그 학생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처럼, 꼭 농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상대에게 저지른 죄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내가 내 스스로 뉘우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큰 착각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수용하기 전까지 그 문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쳤어도, 당신이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어도, 당신이 진정으로 100시간을 눈물을 흘리고 완전히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고백을 해도 상대가 그것을 받아주기 전까지 그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전에 엎질러진 물을 다시 우리 힘으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흘러 넘친 그 물을 어떻게 현재로 와서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완전히 엎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전까지 그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예수님으로 친히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셔도 그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봐도, 또 제가 우리 주풀, 청풀 우리 아이들을 봐도, 또 청년들, 피풀 청년들을 봐도 그렇게 막 나쁘고 막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되게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나날 동안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와 얽힌 것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당신이 뉘우쳤다고 해서 당신의 문제에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상대가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전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재적 죄인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착하게 살기 위해,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은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완벽하지 않은 그 사이로 꽉꽉 채워진 불의함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받기 전까지 그 문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건과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완전히 사망시킨 그 능력의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격점을 받고 불합격점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셔서 주님, 나의 모든 의로움을 예수님의 이름께 다 얹어 놓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고 구원자시고 주인이시며 답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